이번 6월달 주제가 이 오이코스입니다. 이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 양이 우리에 있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거든요. 믿음으로 살고 나름대로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해도 때로는 정말 세찬 여울목을 건너가는 같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첫 번째 메시지가 이 체념하면 운명이지만 이렇게 하면 꿈을 꾼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어른을 만날 때에 그런 대로 체념하고 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 돼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면 오히려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체념하면 그래, 이게 내 운명이지 뭐. 그리고 체념하면 그것이 운명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하면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꿈을 꾸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주보 표지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질문의 말풍서들 있잖아요. 그 많은 질문들. 근데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빨간 버튼이 하나 있어요. 손가락이 거기 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 모든 운명 같은 것들이 바뀔 수가 있다. 저는 그래서 체념하면 운명이지만 이거 하면 꿈이 된다. 그것을 리부팅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리부팅. 버벅거리는 컴퓨터를 새로 부팅하는 거, 리부팅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그래, 운명이라 생각 받아들이라, 그렇게 하지만 우리에겐 답이 있어요. 그 새롭게 오히려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전환점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리부팅, 예수라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기막힌 상황 앞에 아모르 파티, 너 운명이라 생각 받아들이라, 이런 세상의 관점에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어요. 마가복음 5장에 이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아마 젊은 청년 같아요. 이 청년이 귀신이 들어서 무덤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무덤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같이 흙을 이렇게 둥그랗게 해놓은 그런 무덤이 아니고 돌을 파가지고 그 속에 시신을 넣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그 무덤 안에 시신이 있는 그곳에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사슬로도 좀 묶어서 좀 좌절시키려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전에 아마 많이 노력했는가 봐요. 가족들이, 옆에 있는 형제들이, 부모, 형제가 너 그러지 마라 막 묶어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도 없게 되었다. 4절에 가보면 더 심하게 말합니다. 여러 번 묶었다는 거예요. 좀 자제시켜 보려고. 근데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어요. 너무 귀신 들여서 그러니까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못하고 주변에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안 되고 당시의 권력이나 정치인이나 많은 돈이나 명예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5절에 보면 더 심한 얘기를 합니다. 더 심각한 얘기가 뭐냐면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그냥 늘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스스로 자기의 몸을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망하는 것은. 이런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이 말씀은 당시에 에베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한 메시지예요.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때의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그때 예수를 구주로 믿기 전에,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대요. 세상 돌아간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때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모두가 다 그라사 지방에 있는 이 사람처럼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악한 원수 마귀의 사슬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돈도 벌고 취업도 하고 명예도 얻고 대단한 것 같았지만은 공중에서 잡은 자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 공중자를 끌고 음부로 가는 거죠.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뭐냐? 포로된 자이죠. 눌린 자입니다. 이런 상태를 세상은 운명이라 그래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대로 체념해 버리면 그것이 운명이 되죠. 자, 그런 이 사람을, 이런 눌려있는 사람을 주님이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오늘 1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바다를 건너왔어요. 이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워낙 호수가 크니까 바다라 그래요. 이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이 이 그라사 지방에 귀신에 눌려있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바다를 건너오셨어요. 이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막 죽을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했거든요. 그 위험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예수님이 건너서 이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있는 그 귀신에게 명령했어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 힘이 센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는 고분고분했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예수님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허락하셨다. 그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이 청년이 온전해졌습니다. 15절, 우리 15절에 귀신이 나간 청년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구경 와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길길이 뛰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진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옷을 입고, 그래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자기 몸을 해하고 옷을 찢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귀신 들렸을 때. 그런데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단정하게 옷을 입고, 이 옷을 입고 새로운 꿈을 이제 꾸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옷 입은 거 보면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알게 돼요. 흘렁한 사람, 마음이 흘렁한 사람 옷을 흘렁하게 입어요. 너덜너덜하게 입고.
옷을 단정하게 입은 사람 마음이 단정한 거거든요. 요즘 청년들 막 바지 막 찢어가 입잖아요. 마음이 찢어진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렇지는 않겠죠. 단정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정신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서 단정한 옷을 입고 새로운 꿈을 꾸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누구도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그냥 포기해버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니까 그 사람이 즉시로 온전해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명의 매인 사람에게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인생 100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나라 CCC 초대 총재했던 김중근 목사님이 젊은 대학생들 앞에 그러잖아요. 백문일답이라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놔도 답은 예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모든 문제를 무조건 예수가 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도 운명을 끊어내는 그 답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답이에요. 세상의 어떤 방법도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럴 때 세상은 우리에게 내 운명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너무 쉽게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 겪는 모든 인간의 어려움들을 이 두 단어로 포함시켜 수고, 무거운 짐, 이 두 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가끔 TV를 보면 무거운 짐을 지고 낙타가 고개를 넘어갈 때 너무 짐이 무거운데 산더미 같은 짐을 지고 낙타가 고개를 넘어갈 때마다 다리가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천길랑들이 옆으로 길을 지나가잖아요. 낙타의 발이 바들바들 너무 짐이 무거워서. 그리고 그 눈을 보면은 눈이 막 슬퍼 보여요.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사람들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눈은 슬프고 삶은 바들바들 떨리고 이러다가 내가 죽지.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세상은 뭐라 그러느냐? 그게 내 운명이야. 내 운명을 사랑해.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 수고와 무거운 짐을 졌지.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인간의 모든 무거운 멍에의 줄을 내가 끌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내가 깨트려주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거라는 겁니다. 포로된 사람, 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주의 은혜의 해가 뭡니까? 희년이거든요. 희년. 5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선포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잃어버린 땅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종들은 다 자유인이 되어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참 자유를 누리는 희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원래의 자리를 다 돌려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희년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졌습니까? 운명이니 생각하고 바들바들 떨지 말고 그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버벅거리면 다시 시작하기, 리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컴퓨터는 굉장히 빠르게 잘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뭔가 자꾸 버벅거리고 뭔가 삐그덕거리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부둥 쳐도 그게 그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빨간 버튼 하나 누르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인생을 리부팅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체념하면은 운명이 되지만은 예수 이름 부르면은 리부팅 하면은 여러분 새로운 꿈을 꾸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니까요. 또다시 주어지는 행복한 꿈을 꾸게 돼요. 귀신에 눌려서 무덤가에 살던 그 사람, 희망이라고 하나 없던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그 삶이 리부팅 되어서 멋진 꿈을 하나 꿔요. 오늘 한번 이 사람이 어떤 꿈을 꾸는지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다시 배를 타고 가시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함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이런 새로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집에도 갈 수 없던 그 사람, 무덤에 살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런 꿈이 생겼어요. 이 주석가들이 해석을 해요. 왜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을까? 귀신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귀신이 못 올 것 같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다. 충분히 합리적인 해석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은 알게 돼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주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심정이거든요. 죄에 매여 죽을 인생인데 구원받았으니까 평생 내 주님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 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시편 116장 12절에 그 심정이 나와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이제 예수님 따라가면서 조금 더 도와드리려고, 조금 더 그 빛을 갚아드리려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빚진 자의 심정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따라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 사랑에 빚진 사람, 주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은혜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 빛을 갚으려고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만이 주님 따르는 게 아니죠.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중에 그런 복음성이 있어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들, 주님의 빚진 자들,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빛을 좀 갚으려고 따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심정이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미래를 가지만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좀 돕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자, 이럴 때 이 사람에게 주님 대답이 19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따라가고 싶어 했더니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 구절만 보면은 좀 이 사람이 실망했겠다, 주님 마음이 좀 매정하시네, 이런 생각 들지만은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오고 싶어 하는데 다 알아. 근데 나를 따라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그러면 주님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는 거지, 그것을 너 가족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네가 날 쫓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 집에 가서 네 가족에게 네게 행한 일을 알려주라. 이것이 진정 네가 나를 따라오는 일이야.
여기서 너 집에 가서, 이 집이 오이코스입니다. 우리는 우리 집에 가면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3명이다, 5명 가족이 있는데 그게 우리 혈연의 가족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또 오이코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가족을 말합니다. 내가 사는 삶의 주변에 8명에서 15명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적인 오이코스가 있다는 것. 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은혜 받아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만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직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네가 행한 그 일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이 뭐 착하게 사는 것, 윤리선생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한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야,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명쾌한 설교를 하고 이래야만이 복음 전하는 걸 생각해서 난 잘 못하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 19절, 오늘 19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뭐 하느냐 하면은 집으로 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계신 것을 네 가족에게 그냥 알려주라, 말해라는 겁니다. 네게 행했던 그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얘기해주라. 이것이 최고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네게 일어난 일들을 알리는 거 간정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너무 좋더라. 그건 말 잘할 필요도 없거든요. 내게 행하신 예수의 그 일을 그냥 얘기만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더니 20절에, 오늘 마지막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제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가서 얘기한 거예요. 가족들도 얘기하고 주변 사람이 얘기했더니 그 이야기 들은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대요. 이 놀랍게 여겼더라, 이것을 메시지 성경, 다른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동네에 화제거리가 되었다. 희망이 없던 그 사람이요, 사람들의 대화의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화제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가망 없던 그 사람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주변에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름을 전해주면, 예수 이름을 리부팅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체념하고 버려두면 그냥 운명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해주면 그 사람의 삶이 리부팅되면 새로운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뭐 돈도 벌고 건물도 사고 뭐 좋은 차 타고 뭐 권력 잡았다,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 어떡하지? 저거 참 안 됐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없는 그런 사람들, 공중권 잡아서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거의 끌려가지고 엄부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누구에게나, 예수 없는 자에게는요, 여러분들의 복음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이코스입니다. 그냥 방치하는 그런 운명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리부팅하면 누구든지, 절망하는 사람 누구든지,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바들바들 떠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이 그 인생을 바꿔내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교우들이 예수 이름으로 리부팅하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해주어서 그들도 꿈을 꾸게 하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